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의 뒷부분에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부담이 되지요.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짐의 무게보다 그 짐을 지기 위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관계 맺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 자녀 가운데에도 관계 맺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 남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로의 짐을 지어줄 만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좀 편한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하나라고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들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5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냐면 전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전투,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투는 내 내면적인 전투지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싸움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그리고 끝까지 거룩한 습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다라는 거지요. 자, 농부들한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농부가 많은 생각을 해서 농기계를 만들고 편한 길을 선택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하면 심은 만큼 거두고요.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현재 행동이 우리의 미래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영어에도 우리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분히 성경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생각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행동을 거두게 됩니다. 행동을 심으면 뭘 거둬요? 습관을 거두게 되지요. 습관을 심으면 뭘 거둬요? 성품을 거둡니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퍼긴스는 말하기를 두 종류의 농부, 두 종류의 씨, 두 종류의 땅,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농부는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고, 두 종류의 씨는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입니다. 두 종류의 땅은 육체와 성령이고요. 두 종류의 추수는 멸망과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고 단언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영적인 농부입니까? 육적인 농부입니까? 선을 심으십니까? 악을 심으십니까? 육체에 심으시나요? 성령에 심으시나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추수날에 멸망을 거두거나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연하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디서부터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육체에 심는 게 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매우 적절하고 실제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를 만족시키고 애정으로 길러가고 애무하며 그것에 아첨하는 것이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넓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다. 우리가 마음의 원한이나 불평을 품거나 불손하고 음란한 환상을 탐하거나 자기 연민에 탐닉하는 때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어울려 그 좋지 못한 물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일어나 기도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상에 누워 있을 때는, 외설 잡지 등을 읽고 있을 때는, 절제를 잃고 발끈 혈기를 낼 때는 우리는 어김없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매우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자신은 왜 거룩함을 결시치 못하는가 하고 궁금해한다. 거룩함은 수확물이다. 우리가 그것을 결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 위에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것을 왜 이렇게 우리는 수확하지 못하나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내가 심고 있는 것이 주로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이렇게 육체 위에 심으면서도 그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수확물이라는 모순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는다라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5장의 설명을 우리가 좀 가지고 온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씨를 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심는 거지요. 죄송한데 여기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하울이 자꾸 생기니까 맹맹거려서. 네, 감사합니다. 자, 성령으로 심어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씨를 심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이것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해두신 수단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만찬,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의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태에 거하는 것보다 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근데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가능합니다. 성령께 붙잡혀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무엇을 심는 삶을 살까요? 육체를 위해서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시간을 주셨지만 인생의 시간은 씨 뿌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씨 뿌리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느 날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뿌리는 거지요. 그 기회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던 중 알았던 이 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아마도 우리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편한 길은 없습니다.
심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두는 법이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올 한 해 무엇을 심어야 될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12월에 갔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거둔 한 해가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심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계속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작해서 한두 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도 계속해야겠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두 달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생 읽어가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했으면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까지 하도록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2026년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계획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확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신앙 패턴이 익숙해지시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한번 확 달아올라야지만 해요. 이런 신앙 패턴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올바른 심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신앙은 매일 매 순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현재가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혼의 길은 지금 열려 있는 거지요. 지금 매일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다가 보면 혹은 선을 행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뭘까요?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지요. 지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낙심과 피곤에 지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지친다는 건 번아웃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탈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 이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고 여러분들 무엇인가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반대와 거절입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반대와 거절이 있을 때 특별히 사람 농사를 지을 때 이것은 심각한 어려움이 되곤 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수고와 선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열매가 맺힐 만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눈앞에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 있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사람 농사가 바로 이와 같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목회자라 하여금 많이 진을 빼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와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볼 때 지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임신을 하고 10개월 되면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은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을 품고 있는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지치는 거지요. 육적 피곤함은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적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피곤을 무릅쓰고 육체적 피곤함을 무시해가면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육체의 그 피곤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지치거나 범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일반적으로 육체가
지쳤을 때입니다. 그때 무시할 수 없는 통계가 나와요. 육체적 피곤함은 거의 항상 영적 실패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쉼 없이 사역을 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할 정도라는 거지요. 이 외에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외부 환경이 있어요. 근데 농사를 하면 적절할 때에 비가 와야 합니다. 때로는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많이 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영적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들이 터져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떠한 의문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작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절대로 여유가 되고 시간이 많고 물질 많고 건강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서 섬길 수 있으면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일을 감당하다가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무너짐이나 또한 그런 것이 내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지 않는 거지요. 여유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지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지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좀 쉬고 싶어요 하면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더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이 열심을 낼 때입니다. 근데 힘들고 지치면 쉬는 게 답입니다. 육도 쉬어야지 회복이 되지요. 영도 쉬어야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갈멜산 격전을 치른 엘리야가 영육이 다 소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쉬라고 했더니 영원히 쉬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을 쉼을 통해서 회복을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일까?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영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 계속 잘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 거지요. 주 안에서 쉼을 얻을 때 그 쉼은 회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신칭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5장과 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교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여기에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오늘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추순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사도 바울도 동의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선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선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행은 그리고 결단함으로 성령 안에서 심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은 추순날 그 결과로 또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일이 지치게 마련이고 또 낙심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기회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자,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짬이 나면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될 때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 하라는 말입니다. 기회라는 그 단어가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헬라 말을 써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씨 뿌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셔야 한다는 말이지요. 오늘 이제 1월 셋째 주입니다. 1월 1일 날 새해 결단한 거 이미 작심삼일로 끝나셨나요? 여러분들 그 했던 것이 멈춰졌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 주신 기회로 오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결단한 대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원칙을 주고 있는 거지요. 기억하세요. 시간 뿌릴 시간은 씨 뿌릴 시간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는 원칙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 포커스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말씀의 앞부분은 누구한테가 먼저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 계명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특별하게 사랑함으로써만이 교회의 교회됨,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는 것 자체가 우리 시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세상이 오히려 걱정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감사해주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섬기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심는 것들이 먼저 풍성해질 때 밖에서 우리를 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씨를 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고 우는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뭘로요? 기쁨으로 추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치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만두겠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보상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모든 보상은 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씨를 뿌리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느 날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기회라고 했던 아까 카이로스라는 그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의미하지요. 그 때는 곧 주님이 오실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추수의 날이요 또 보상의 날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날까지 우리는 뭐해요? 뿌려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7년 동안 단 한 명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한 날 1800년에 돼서야 첫 거듭난 영혼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 것으로부터 큰 추수의 시작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는 때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루크 쇼츠라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거쳐서 106세까지 살았던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젊었을 때에 청교도 목사님에게 복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것은 103세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좀 쉬십시오. 하나님이 이래서 쉬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욱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제게 더욱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내어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고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추수날에 버림당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으세요. 누가 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어진 시간에 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하십시오. 추수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의 눈물로 추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더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